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보다 차라리 독사 이빨에 물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하는 것은 불행해지는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일본의 한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니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자신이 살았던 집도 불에 타서 모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사람은 너무나도 원망과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때부터 불평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갑자기 전신마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원인이 아니고 정신적인 원인이 그 원인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진료했던 의사가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당신은 약이나 음식을 먹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한 후에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후에 약도 먹고 음식도 먹으라는 이 말에 그는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 것이냐고 그렇게 의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아버지에게 풀빵을 사가지고 와서 아버지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라고 풀빵을 내밀었는데 그 순간 아버지는 그 풀빵을 보자마자 손을 내밀어서 그 풀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손이 쭉 펴지고 전신마비가 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사가 그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길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뜻하지 않게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그저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까웠으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자마자 그들을 향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예수님께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을 결코 붙들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나병 때문이었습니다.
나병이란 나균에 의해 살이 문드러지고 썩어가는 병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그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이 개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나병은 무서운 전염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이 병을 부정한 병이자 천벌로 여겼습니다. 나병에 전염되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가족과 마을을 떠나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보고 싶은 사람일지라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길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먼저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병 환자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나병 환자요, 나병은 그만큼 죽음의 병이요 고독의 병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1명, 2명이 아니라 모두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합심하여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을 낫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몰골이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몸이었지만, 그래서 그들이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긍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분명 상황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즉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이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쌍한 처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즉시 그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구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할까? 저렇게 기도할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 저렇게 구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맘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저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그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요, 가장 진실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나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는 바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었지만 멀리서일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곡하게 외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주님으로부터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자세는 바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자세입니다. 바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아니, 나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때에서 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수밖에 없다.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 내 형편과 처지와 이 모든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를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주거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알량한 지식 자랑하지 마십시오. 별것도 아닌 경험과 인간관계를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우리의 젊음과 실력, 그것도 나이가 들면 다 평준화가 되어집니다. 아무리 젊고 예쁘고 그리고 깨끗했던 피부도 나이 앞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검은 머리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휘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철저하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다음 장인 18장 9절부터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구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창했고 누가 들어도 정말 대단한 기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폼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용도 없고 유창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기도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단순하기 짝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의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교만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주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역전의 자리입니다. 변화의 자리입니다. 세리가 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고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기도할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가운데 정말 폼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자리가 역전의 자리, 변화의 자리, 응답의 자리, 놀라운 새로운 전진의 자리임을 깨닫는다면,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그때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별 기대도 없이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교만과 자랑과 정죄와 비난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세리처럼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또 다른 말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본문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하나 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하나 되어서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나병은 그들을 곤고하게 만들었고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삶이 가난해졌고 마음은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무서운 시선과 욕설, 차별 앞에서 그들은 온갖 서러움과 괴로움에 직면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죽음을 항상 맞닥뜨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빈부귀천이나 유대인과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란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낫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움직였고 함께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10명의 나병 환자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기도로 하나가 되었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전심으로 간구하고 또 간구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가 되었고 교회를 이루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한 자리에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나누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지고 기도가 하나 되어지고 뜻이 하나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곳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초대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으며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과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바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주의 일에 합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때 주님이 기뻐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져도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 겹줄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함께 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미워하고 다투고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이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틈탈 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며 뒷담하는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것은 공동체를 해롭게 하며 공동체를 깨뜨릴 뿐이요 주님의 몸된 재단을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뜻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싸우고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산의 진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채소를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거기엔 행복이 넘치게 마련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떡볶이를 먹어도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곳엔 주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그런 곳엔 기쁨이 흐릅니다. 그런 곳에는 감사가 넘치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옆 사람과 그리고 주변 사람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 되고 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열병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잘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나병 환자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고 그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분오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분오열 되는 곳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분오열 되어지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만 가득할 뿐입니다.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은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나의 사랑하는 사람, 나의 소중한 사람이 외롭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서로를 돌아보고 진심으로 아껴주며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곧 제사장의 몸을 보이려고 갔다가 깨끗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서 멀었고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 멀리 서서 서로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일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그들은 돌아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몸이 곧 회복되었고 깨끗해졌습니다. 기도하였으면 믿고 갈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오래도록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한나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한 줄로 알고 꾸지람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내가 실수했구나 깜짝 놀라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던지는 이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의 종의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아멘하며 응답으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당시 엘리 제사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몸이 비둔하여 의자에 누워있던 상태였습니다. 제사장이라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잠이나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 한마디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냐고 흘려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한마디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들고 한나는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나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한나의 그 믿음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또한 사무엘이 젖된 후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더하여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린 예배 시간이나 또는 라디오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아, 저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라고 그냥 끝내버리진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구나 판단하고 비교하진 않습니까? 아니, 어떤 지식을 우리가 듣고 배우려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진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말씀 따로이면 곤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또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자 치유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린 여기에서도 아멘 하여야 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전을 나설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로 듣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걸음걸음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이 주님의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와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말씀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아멘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힘입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을 향해 가는 도중 모두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말대로 하였더니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와 기쁨 속에서 그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한편 감사를 잃어버린 9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신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돌아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예수님은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10명 모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 9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10분의 1, 곧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최선 다해 함께 나아가고 최선 다해 부르짖고 최선 다해서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구하지만 정작 응답되고 난 이후에는 마음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서로 제 갈 길로만 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하나 되어졌다면 또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끝까지 하나 되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감사함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시작이라면 모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18편을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을까요? 5절 6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고통 중에서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서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했고 11절에선 그들이 나를 애워쌌다고 했으며 12절에선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위중하고 얼마나 심각했으면 애워쌌고 심지어는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편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12절을 보면 그들이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28절 29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올 수 있었습니까?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서 산다고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거짓과 악함에 이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보다 더 크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참아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사람이 짓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가을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고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기적이 시작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 안에 감사를 불러일으키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에 기적을 창조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늘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힘써 나가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옵소서. 최선 다해서 우리 안에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모든 일에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의나 우리의 자랑을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지는 가운데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겐 주님의 긍휼하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린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은 바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와 응답과 역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1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